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할 내용은 시편 89편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89편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 또 한여름 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또 에어컨 또 쐬시면서 오히려 또 한여름에 감기나 냉방병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하반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언약과 대비되는 어떤 치욕스러운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그의 울타리가 파괴되고 요새가 무너지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비난을 듣는다. 아마도 그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고 다윗 성은 불타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또 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것이죠. 4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으며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수치와 비방 속에서 도대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참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예를 들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다든지 그럼 부모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또 자라면서 당사자도 힘들겠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출생의 비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살면서 뭐 사업이 기울어지고 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걸 다 비켜가지는 않거든요. 믿는 자들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럴 거면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너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느냐,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그를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질병이 낫고 어떤 우리의 어려웠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결과론적이지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억울함, 그 수치, 그 잃어버린 그 젊은 시절들. 그러나 요셉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왕이 자기 딸 줬다가 파혼시키고 생명을 앗으려 하고 곳곳에 현상금이 붙어 있고 젊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었고요. 언제나 그 상황 속에서 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결과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칼에 순교하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해주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신미 양요랑 병인 양요, 신미 박해랑 병인 박해 때 무려 2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수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저는 직접 만나봤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몸통만 있고요. 진짜 어떻게 발은 또 있어요. 발가락만 있어요. 발이. 손도 어깨가 없고 팔은 없는데 손가락은 좀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안 된 육체의 모습인데 그분이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건강하고요. 또 믿음의 가정이 있고요.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당한 자는 기도함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은 정말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앞에 많은 언약이 파기가 된 것 아니냐, 많은 이방들의 비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또 어려움이 더 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움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길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고 대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신실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 부탁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두 집사님이 담낭에 돌이 있는데 이게 조금 염증이 심해져서 어제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설교 녹화 마치고 신방을 갈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염증이 심해서 담낭 돌 제거도 해야 되지만 뭐 췌장과 신장과 이런 곳에 염증이 좀 심해서 고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증이 가라앉고 좀 열이 내려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은 수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종대 집사님 수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현경 목사님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면 목사님이 약간 그 시술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뇌에 뇌수막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마 나이프라는 방사선을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뇌에 쬐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MRI를 한 달 뒤에 찍어봐야 되지만 이제 방사선을 이제 2시간 동안 쬐면서 쉽게 말해서 피폭 당한 거죠. 이제 뇌가 부어갖고 지금 낮에는 굉장히 각성 상태라 그래요. 막 감기약 세게 먹은 것처럼
막 몸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막 정신이 굉장히 명료하고 각성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저녁 한 6시 정도 되면 갑자기 배터리 방전되듯이 확 까무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10시간씩 자고 12시간씩 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낮에는 또 너무 각성되고 밤에는 완전히 그냥 또 한 10시간 이상씩 주무셔야 되는 그 약간 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부작용이 잘 잡히고 또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